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유명한 성화 중에서 홀란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이 홀란 헌트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이 그림만 4번이가 정도 그림을 그려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빛으로 표현하는 유명한 사람이 홀란 헌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 새벽을 기다리는 밤의 분위기가 있고, 그 가운데 등불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문이 있는데 담쟁이가 막 얽혀 있고, 거기에 잡초도 있고, 근데 손잡이도 없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완고한 모습을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미국의 평론가인 그린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아주 혹평을 합니다. 왜 혹평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손에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자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평론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등불을 갖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인데 왜 예수님 꼭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춰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죠?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사용하여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비평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빛이고, 그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6월절 1월 14일, 그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개가 유대인의 3대 절기잖아요. 이 3대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전부 나가서 거기서 같이 참석해야 됩니다. 특히 이 초막절은 뭐냐면 가을 추수하고 수확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식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3가지 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거기서 머물면서 광야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로암의 물에다가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헌수 예식이라 그래서 물이 계속 제단에서 흘러나올 수도 하는 헌수 예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큰 등대 2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불을 확 펴놔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등불 예식, 이 3가지 예식을 초막절에는 반드시 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등불 예식을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연보 헌금궤 앞에 불이 그냥 쫙 피고 있는데, 그것에 예수님이 딱 쓰셔가지고 하신 말은 뭐냐면, 이 등불 말고 세상의 빛은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어서 나에게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광명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가 끝나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이제 계속 저번에 나눴던 다음에 오늘 8장부터거든요. 그래서 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도 여러분에게 여태껏 쌓였던 어둠들은 싹 물러가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빛,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벤저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정치가 아시죠? 미국에. 이 사람이 내가 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집 앞에다가
아주 좋은 등을 사다가 거기서 등불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좋은 등을 왜 집 안에다 안 놓고 집 바깥에서 저렇게 달아놓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1주일, 2주일 지나가 보니까 그 앞만 지나가면 너무 좋은 겁니다. 왜? 밝고 넘어지지 않고 어디에 있어도 그 집만 지나면서 저기 불빛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도 저렇게 우리 집 앞에다 대문에다가 등불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다 앞에다가 하나의 등불을 자기 문 앞에다가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 돼서 이제 전체 가로등을 놓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을 때는 분명히 두렵고 힘든데 어떠한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순간에 어둠을 밝혀지는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주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 배 선장이 내가 어디 가서 풍랑 가운데 있었어요. 풍랑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앞에 등대불이 쫙 펴집니다. 그때 이 선장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저기를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구나. 기쁨과 환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이 빛이 있다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나 이런 여러 글을 쓰면서 항상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마지막 유언처럼 계속 이런 말을 괴테는 했다 그러죠. 조금 더 빛을 달라. 조금 더 빛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병실이 어두웠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기를 위해서 괴테는 항상 그 예수님의 빛을 그리워하며 더 빛을 달라고 강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이 마음의 어둠으로 찾아오고 영혼의 어둠이 찾아오면 인생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 햇빛이라고 하는 빛에 의존하죠. 이 빛이 없으면 다 죽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에 건강하고 직결돼 있어서 몸이 부족하면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또 정신적인 질병도 생기죠.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햇빛을 못 받으면 비타민이 없어갖고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그랬는데 그것을 실제로 조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학 전문지 란셋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니까 호주의 베이커 심장연구소 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 햇빛이 오면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일조량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를 못 보면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우울할 때가 언제냐면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중에 겨울이 점점 햇빛이 적어지고 이 집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우울해진다. 그러면서 이 연구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겨울이십니까? 겨울 우울증에 걸리셨습니까? 빨리 햇볕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영적 겨울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못 쬐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새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이, 작년에도 안 됐는데 금년도 안 될 거야. 금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에게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는 순간에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거는 이게 우리 같은 교회 예배드리니까 모든 사람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처음에 예배드릴 때는 너무 침침해요. 그런데 예배가 좀 끝날 때 정도 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을 받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얼굴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목사님이라고 안경 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목사님의 얼굴은 항상 제일 밝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니까 항상 밝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빛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밝게 하시고 축복과 기적을 열어낼 수 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빛이라는 게 뭘까? 내가 그 빛 안에 거하는 게 뭘까? 그 말씀 한번 생각해보고 2018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뭘까?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본문에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원어가 뭘까? 이 원어에 보면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르는 뭐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 마오르라 그러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과 다른 빛을 오늘 성경에서는 빛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빛이 제일 처음에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디죠? 우리 창세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 처음에 창조의 빛 이것이 뭐예요? 오르라고 한 거예요. 이 빛은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빛, 태양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6절 같은 성경엔 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때 이 빛,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광명체 이렇게 쓰는 이 빛에는 뭐냐면 마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오르는 뭐냐? 빛을 발하는 물체 또는 실제적인 빛 또는 물리적인 빛을 얘기할 때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빛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빛 그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 죽어있던 것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창조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빛, 이것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니까 창세기 어서는 어떤 얘기예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세계가 어떻게 돼요? 체계가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빛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번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하고 쌍이 돼서 나타나면 어둠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은 이미 뭐야? 어둠에 빠져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장서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시죠. 요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이미 어두워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빛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아니, 어둠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이제 어둠의 권자, 어둠의 쾌락, 어둠의 유혹, 어둠의 그 슬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말씀만을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내고 추방하고 핍박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나는 어둠의 생활이 좋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은 물러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라스베가스를 가봤었거든요. 옛날에. 그 라스베가스에 가니까 밤에
진짜 없네. 요새는 이제 육교나 이런 걸도 전부 다 걸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밤에 가면 시계가 하나도 없어요. 라스베가스 호텔에 가면. 왜냐면 몇 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전부 대낮같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에 되나 그러고 새벽에 들어와 보니까 4시 5시인데도 얼마나 밝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햇볕이 쫙 비쳤을 때 문을 딱 호텔에 창문을 딱 여는 순간에 에게 저게 라스베가스였어. 이 라스베가스의 거리, 라스베가스의 뒷골목, 휴지밖에 없고 컴컴하고 어둡고 그 벽이 그 화려했던 벽이 이건 시멘트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막 멋진 것 같고 세상에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고 세상에 보기에는 나는 좀 더 정의로운 것 같고 그러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비치고 있는 세상은 가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명한 신학자니까 선생님 신앙의 길이 뭡니까? 무엇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 어디 계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인생은 뭘까? 그리고 방황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갑자기 빛이 한 줄기 빛이 그 사람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걸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방황의 언덕에 서 있다가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빛을 향하여 뛰어내려 달려갔다.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좀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방황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뭘지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정목사야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에게 빛을 주겠다. 그러면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것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비단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 방황의 길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어떻게 살아오셨든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방망이 질한다고 어둠이 물러나나요? 여러분 막 부채를 막 붙이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빛을 쬐는 거예요. 빛을 붙이면 어둠은 물러가죠.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다. 어둠을 이기려면 주님의 빛을 받아라. 주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오늘 금년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둠 속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너를 세워주겠다. 굳세게 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어둠이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먹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사람들이 말이 나를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이겨내기 어렵더라고요. 돈은 참으면 지나가는데요. 사람에서 받은 상처는 지나가기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불이 딱 켜졌는데 그냥 달리면 터집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에 어디 갔다가 왔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인도하는데 인도해가지고 오는데 길 가다 보니까 거꾸로 제가 가는 거예요. 거꾸로. 큰 길에 거꾸로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인생길이 거꾸로 가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고 여러분의 노란불이 켜지고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등이 여러분의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것을 달리면 사고 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금년 많은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빨간불이 자꾸만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의 길로 가십니까? 하나님 뭐예요? 멈춰라. 주님의 길로 돌아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2018년도 한 해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비춰준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따르다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함께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 그런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이 가신 일을 같이 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을 받아들인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빛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디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설교 시간에 만약 등대가 될 수 없다면 양초라도 되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지 않으니까 야 등대가 될 수 없다면 양초라도 되라 그렇지. 그 말은 뭐예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어둠에서 빛을 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죠. 에베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웠지만 이 예수 앞에 나왔으므로 너희가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원어에서 거기 찾아보니까 뭐냐면 become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 예수 믿으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너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빛입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인디언의 우화가 있죠. 어떤 별이 해가 나는 아무리 봐도 어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어둠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해를 데리고 아주 깊은 흑암 속에 캄캄한 굴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별이 해를 데리고 그 캄캄한 굴로 쫙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캄캄한 굴이 뭘로 바뀌어요? 빛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앞에는 뭐예요?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는 흑암이란 게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올 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태양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언제 어디가 그림자가 생기죠? 무언가 가로막혔을 때. 뭐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물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공간을 나누시고 시간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해가 되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이렇게 빛이 있으면서 처음 한 게 뭐냐면 나누는 것이구나.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아시죠? 그 거룩하다가 명사로 하면 홀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동사로 바꾸면 separate 그럽니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누는 것이에요. 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둘 때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첫 주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전도의 시간을 좀 구별해 보자고요. 구별해서 나누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호전하고 공허하고 기쁜 흑암 가운데 있던 것이 흑암이 들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2018년도 여러분이 하는 걸 보며 하나님이 정목사야 보기에 좋았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의 고등학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선생님이 학생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어떤 문제 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문제 학생이 휘두르는 것에 맞아가지고요 척추가 마비가 됩니다. 근데 이 척추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와 분노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학생에 대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선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 그래요. 6개월이 지나서 있는데 가만히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햇빛을 그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 야, 나도 이제 한번 걷고 싶구나. 그래서 자기는 걸을 수 없는 몸이니까 보조 기구들 이용해서 자기에게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잔디밭을 이 히윗이 걸어갑니다. 히윗을 걸어가다가 햇빛을 쫙 쬐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나. 자기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격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시를 썼는데 여러분이 그 잘 아는 420불장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원망하던 자가 감사로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받는 순간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은 그곳에 다시 그 학생을 용서하게 되고 자기가 끝까지 마지막 교육의 선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원망, 아이 왜 저래? 아이 우리 아들이 저럴 수 있어. 우리 딸이 저럴 수 있어. 아이 그런 거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 금년엔 싹 없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얼굴 찡그리면 돼요? 안 되지. 얼굴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죠. 그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이런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시다. 시간을 좀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최우선을 둡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너의 쓸 것, 먹을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아신다고요. 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